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태초라고 하는 태초에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와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시점을 말하는 태초입니다. 시작을 말하는 태초. 그리고 여기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태초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의 모든 영원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그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의 태초와 그 이전의 태초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 근데 그때 말씀이 계셨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전 천지 만물을 만들기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만물이 지음바 되었다.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다라는 말을 하죠. 그게 성육신 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겸하여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해서 인성을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인간의 몸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시면서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우리들이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뭐에 살리셨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 있는 생명이에요.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예수. 생명이고 또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빛도 역시 빛에는 뭐가 있어요? 역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빛에도. 어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등대에 대해서, 성막의 등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예수님이 빛 되시면 빛에는 생명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사는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동일하게 살리는 일을 하시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명으로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죠. 어둠은 떠나가는 게 빛 앞에서 어둠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에 어둠의 빛이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도 이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해,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 깨닫지 못한다는 뜻에는 알아보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생명으로 빛으로 오셔서 살리는 일을 하시려고 오셨지만 이 어둠의 권세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그러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빛의 권세가 약한 것이냐, 생명의 능력이 약한 것이냐 예수님에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성전도 얘기하지만 어두웠던 이 성전이 불이 들어오면 어둠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이것처럼
빛으로 오시고 예수가 생명으로 오시면 어둠의 권세는 한순간 떠나가야 되죠. 어둠의 권세는 그 앞에 굴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죄악의 종로로 타는 이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권세가 없는 거냐? 저들의 권세가 더 강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곧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한 자기 희생이라는 말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묵상하고 왔죠. 마태복음에서. 이것처럼 다만 저들의 어둠의 권세 속에 있는 저들이 그 빛으로 살리시려고 하시는, 생명으로 살리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예수를 우리는 영접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빛 안에서, 생명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누리게 되었지만 저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많은 은혜를 주시죠. 엄청난 복을 주시고요.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깨닫는 데로부터 출발한다고 늘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를 못하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누림이 약해져요. 감사가 없어요. 이게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아침도 이렇게 나와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제단 쌓고 예배하실 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기도하며 응답의 은혜를 깨닫고 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걸 깨닫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늘 이것을 믿고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에 대해서는 늘 말하지만 복은 얼마나 내가 많은 복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받은 복을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게 복이지 아무리 많은 걸 받았다고 해도 내가 누리지를 못한다면 그게 내 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데 누리시려니까 뭐 하라고요?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깨달아야 하고 깨달았으니 뭐해? 감사해야 되고. 그게 누림은 곧 감사와 직결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누림이 없는 거거든요. 이들은 어쨌든 깨닫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빛으로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가 오실 거니까 이 오시는 예수에 대하여 저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된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생명이요 빛이 되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선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선포하는 핵심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결국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막혀 있는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생은 없는 거죠. 제사함도 없는 거고, 이걸 촉구한 거예요. 그것을 촉구했지만 저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뒤에 이제 17절에도 나오지만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그렇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킴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라고 17절에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쨌든 우리에게 살리시려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세 가지 사역이 뭐예요?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힐링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하신 게 뭐예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시면서 하신 일은 영과 육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는 이런 일을 예수께서 하신 거단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적인 사명과 마지막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죠. 하늘에 오르신 건데, 이제는 부활의 승리와 그리고 재림만이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겁니다. 초림 예수는 이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제 마지막 재림 예수 오실 때에는 받아들이고 말구가 없어요. 이미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와 그러지 못한 자와 구별되어지는 때가 이제 오는 것이죠. 심판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믿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누리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예요. 참빛으로 오신 이 빛이 누구야? 세례 요한은 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예수를 예언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빛이 아니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어제 우리도 말씀 묵상한 것처럼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이 원인은 참빛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그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를 때, 그때 참빛 되신 예수의 빛을 받아, 그 조명을 받아 내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자연으로 비유한다면 태양빛과 달빛이 있는데, 태양의 빛이 달에 비추어 그 달의 빛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달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과 같은 원리예요. 참빛, 빛 자체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사랑의 빛, 이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 빛을 내가 발하는 거죠. 비추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세례 요한 자신이 빛이 아니고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자일 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예언하며 빛이 되시는 예수를 예언하고 있는 세례 요한 시대가 지금 이잖아요. 현재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그때 참빛 되시는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가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1절 2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예수신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수를 저들이 알질 못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렇게 수없이 외쳐댔고, 물론 세례 요한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메시아 예언을 했잖아요. 율법을 알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기 땅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땅 택한 백성을 말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오셨음에도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지키시고 구원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빛 되시고 참생명 되시는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이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렸으면서도 왜 예수가 오셨는데도 그를 메시아로 영접하지를 않았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세상적 메시아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고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부터 자기들을 지키시고 건져주실 왕 되신 예수가 오시기를 기대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초림 예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선지자로 오시고 제사장 죽으러 오신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보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고 이러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상에 속한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서로 다투기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보면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가 어떻게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메시아이겠느냐는 것이죠. 이러한 편입견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심에도요, 내가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 그 목적이,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 여러분이 새벽제단 싸우시고 기도하는 게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이면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상실돼 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려고 그 길을 내주시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가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그 믿음이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세속적인 믿음으로 흘러가 버리면 여기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세상 속에 묶여있는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예수로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니까 그 믿음에는 뭐가 없어요? 우리의 영이 없어요. 영적인 것으로는 상관없는 육적인 것으로만 매여 산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이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라는 사실을 꼭 인정하고 믿으면서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 안 한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시면서 12절 다 암송 많이 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권세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뒤에 14장에 말씀하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시행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선포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에 예수님은 그 예수의 이름을 걸어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구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이름,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제가 자주 말하는 거잖아.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 지금 정력 전도를 선포하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는요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 믿어 달라고 교회와 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택한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요. 유기된 자, 택함의 반대가 뭐예요? 유기된 자나요? 버림받은 자란 말이에요. 버림받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다 천국에 끌고 가려면 못 가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따라와서 그래서 지옥을 만들어 놨나요? 아니란 말이죠. 버림받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버림받은 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창세기 묵상 중에 여러분 묵상 다 했잖아요. 구별하시는 하나님, 분명하게 구별하잖아요. 언약의 계보와 그렇지 못한 계보를 구별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이게 공의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공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모든 인류를 위하여? 아니요.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내가 그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 이게 혈통으로나 육으로나 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은혜의 선물. 이게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깨닫는 게 은혜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내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거든. 깨닫게. 그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누구든지는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은 자. 그래서 예종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말하잖아요. 창세전에 너희를 택정하셨대, 하나님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는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예수가 이제 사도 요한이 계속 선포했고 그 영광을 선포했는데 그 영광 중에 오신 이가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이 충만함은 뭘 말하냐면 이루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취.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할 때도 이 충만, 또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 그 교회가 세워짐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충만을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1장 23절에서 그 충만이 결과적으로 뭐냐? 이루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가득 채운다는 이 풀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가득 채워진다라는, 가득 찬다라는 풀의 개념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지배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 성령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하는데 그 충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그래서 말하는 거잖아요. 율법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복음 위에 세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워졌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 교회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위에 세워진 교회. 이 십자가 보혈과 은혜의 사랑,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도 간에도 율법의 잣대로 서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은혜 위에 우리는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를 은혜로 바라보고 은혜로 섬기고 이럴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다운 교회요, 성도다운 성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앞에 1절에 말했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예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또 배우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났느냐는 질문을 간혹 집회도 다니면서 물어보면 확신 있게 예수를 만났다는 이들이 많지 않아요. 처음엔 다 아멘을 해요. 근데 정말 만났냐고 다시 한번 물으면 아멘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어디서 만났냐고 물어보면 이제 그때는 막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다는 만남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우리가 믿는 예수 본질이 말씀이거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내가 믿는 거예요. 어떤 환상 속에 꿈 속에 나타나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신비주의자 샤머니즘적인 그런 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말씀이 반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도 말씀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 안에서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암송도 하고 배우고 자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그게 예수 따라가는 거니까. 그게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니까.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르는 거니까. 이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잖아요. 말씀이고 길이고 말씀이고 진리고 말씀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한날 오늘 아침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고 말씀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에게는 복된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